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 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도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입니다. 솔직히 이 본문을 오늘 이 예배 때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냐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이번에도 또 경험했습니다. 아니, 이 메시지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이전에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실까 하는데 너무 큰 메시지를 주셨고 전달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몇 주간 계속해서 질문 드리는 질문인데 이거는 몇 주간 여러분께 드려야 될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평생 질문해야 될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인데요. 나의 믿음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믿음은 곧 뭐로 연결되는 거죠?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 이전에 은혜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은 나의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사건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양하게 여러분 마음속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또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기 쉽지 않겠죠. 맞죠? 관심 별로 없어.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없을 거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그럼 이를 넘어서 조금 더 넘어서 관심은 있는데 그냥 안 믿어져서 그냥 믿어줍니다. 그냥 믿어주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예수 믿는 게 그래 나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믿어줄게요 라는 조금 이상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더 나가려서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감사한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온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모른지도 모르죠. 참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하고 발버둥 치신 분도 분명히 양심상 말은 못하지만 또 뭐 이렇게 성도들하고 나눌 때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또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은혜 받고 있는 시간이죠.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내게 믿어졌지?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게 어떻게 내게 믿어졌지? 하고 자기 자신이 놀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각자의 시간표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꼭 이 부분만큼은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믿어지는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물며 오늘 이제 세례요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몇 주간 하고 있는데 세례요한도 하물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의심했다니까요. 지금 본문에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고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제자들에게까지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그 메시아 맞는지. 아니 우리가 존경하는 세례요한도 의심을 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셨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물어보는 자리 또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자리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자, 봐라. 이게 지금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바로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불신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의심, 더 깊이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 걸림돌 중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되는데 어려운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 좀 이상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뭐 TV 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짧게 적어보려고 저렇게 한 겁니다. 정확하게 길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말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구원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두 가지. 첫 번째,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욕먹는 일을 할 때 또 있지만 저는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도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실하게 뭔가를 열심히 상생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분이나 그 가정에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그 문제를 당하는 자신도 흔들리고 그것을 보는 또 주변 사람들도 하물며 불신자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믿는 사람 집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어려워? 뭐 저렇게 다 무너졌고 뭔 저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오늘 여기에 오늘 답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답을 못 찾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답을 찾는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이죠. 서론을 이렇게 자기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안에 답을 못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제가 잡았습니까? 위에 나와있지만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라고 했는데 저도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줄인 거고 주제가 저쪽 부분이었고 원래 제가 잡으려고 했던 원제는 이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옥에 가두니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찾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옥에 가두니라. 성경에 오늘 읽었던 부분에 그게 있습니까? 조금 편집을 하긴 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뒤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긴 합니다. 조금 제가 악마의 편집처럼 편집한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이해되실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옵니다. 이때 보통 믿음이 좋은 분도 흔들리고 믿음이 안 좋은 분도 더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야겠죠. 이 답을 찾으면 두 번째 답은 이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좋은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뒤에 답이 나와요. 이 답이 찾아지면 2번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1번에 대한 답이 2번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거꾸로 됐어요. 1번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지금 두 번째 돼지는 옥에 가두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이 말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것은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전했던 복음은, 좋은 소식은 도대체 무슨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무슨 소식이길래? 자,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다 짧은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3장을 통해 배워가고 있고 이미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좋은 소식을 전했죠? 보십시오. 3장 3절에 이미 나왔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근처에 와서 무엇을 했자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죠. 세례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 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결론이 바로 그 회개의 결론이 16절이에요. 16절. 저번 주 본문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것은 한계 있는 세계죠.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회개죠.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우리를 구원케 하실, 어디에서 돌이키실? 죄에서 돌이키실. 그러면서 세례라는 중요한 말씀을 이미 저번 주간에 배웠어요. 세례가 곧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오늘 또 기도도 해주셨겠지만 세례, 그것도 이번에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첫 번째 세례. 뭐 여러분이 일부러 맞춰서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복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 첫 번째 세례 받은 가정과 아이들은 평생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안 잊어질걸요. 참 때를 잘 맞춰서 하셨는데 그만큼 또 메시지도 계속 이렇게 연결돼요. 세례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저번 주 다시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물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기억나시죠? 세례 받는 분도 잊어버리시면 세례 안 줍니다. 물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죠? 죽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될 존재다. 나는 이 세례를 통해 너 과거의 모든 것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또 누구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또한 이제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뭔 말이죠? 나의 모든 죽어야 될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씻음 받고 이제 물에서 들어갔다는 건 씻는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나왔다는 것이 이제 그 씻음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 거죠? 살았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 영원히 살았다. 누가 살아나신 것처럼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는 살았다. 이게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에 뭘 전했다 했죠? 세례를 전했다 했잖아요. 세례란 단어는 제가 빠졌지만요,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사망에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가는 그런 세례를 전했고 그 길로 요한이 인도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요한일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말씀들 한번 다시 기억하면요,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죠. 오랜만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데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족들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이신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바로 곧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모든 것이고 시작이라면 이 복음이 함께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여기까지만 복음이라고 우리는 딱 그냥 단선을 잘라버렸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저번 주에 본 본문이죠. 알고도 되겠죠.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금 말했던 복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또 무슨 사랑이죠? 우리는 이웃 사랑.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열매,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들이대면서 자, 이거 해라 하면서 복음을 반대로 설명하기도 했죠. 그 말은 뭐냐? 복음 곧 복음의 열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없는 복음은 그거는 안 믿는다는 거죠.
더 이상 깊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6절 아까 읽었던 본문과 또 연결돼서 된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자,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죠. 그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게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조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각자의 시간이 있고 열매 맺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이미 아니라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해되셨죠? 맞죠? 그러면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라고 했는데 여기 좀 막연하잖아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무 많죠. 여기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건 여러분 믿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이에요. 그 다음 그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행해래요. 자, 이게서 조금 여러분 부담스럽긴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하도다. 제가 여기까지만 찾아드렸나요? 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사랑하기 마땅하다. 그리고 3장 16절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데 이제 16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는 다 알고 있죠. 아멘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마땅하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운 게 많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는 여기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 이런 완전한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의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 완전 공짜예요. 단 하나도 우리가 뭔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얻은 게 없어요. 뭐 우리의 의다, 우리의 뭐 행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는 아니에요. 공짜로 받았어요. 진짜 영적인 대박이죠, 맞죠? 그래서 착각할 수 있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 그게 내게 믿어지면 그게 나의 사실로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었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런데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분을 믿는 것 하나로 나도 영원한 부활의 길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착각이에요. 공짜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공짜의 의미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치가 없는 공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절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이 복음이 제가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께 뭐 더 전달할 게 많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졌다면 두 번째 게 돼야 되겠죠. 옥에 가두니라. 자, 그러면 전부 이제부터 옥에 갇혀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맞죠? 자, 지금 왜 서론의 질문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것도 연결될 수 있겠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 주변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고나 사건이나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당하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맞죠? 아니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무리되는 사역입니다. 마무리되는 사역.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옥에 갇힌 이후에 다시 옥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그 옥에서 갇히는 순간 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역이 있겠지만 그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조금 더 의미를 설명하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은 다 한 거예요. 자신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한마디로 결혼식 할 때 들러리예요. 들러리.
들러리는 아시잖아요. 우리 애기들 보통 들러리 이제 서양 결혼식에 많은데 꽃 들고 막 꽃 뿌리면서 쫙 입장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나가고 계속 그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 있으면 신부와 신랑이 못 나오잖아, 맞죠? 그렇죠? 지나가는 역할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작은 일이 아니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고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왜 이 말이에요? 그 사역의 마무리가, 들러리의 마무리가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다시 빈들로 가든지, 그동안에 안 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들하고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아기 놓고 뭐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좀 살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세례 요한의 또 사역자들의 미래인데, 지금 보십시오. 감옥으로 가니라. 이 지금 작은 이야기지만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 이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야겠습니까? 왜 이렇게 귀한 사역자를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합니까? 많은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참 억지 같은 질문 답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주신 제 나름대로 답을 읽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이래도 네가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제게 던지더라고요. 이 옥에 갇힌다. 너 네가 이제 목사잖아. 그러니까 목사 사역하고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해라. 근데 네 마지막이 이런 것이라면 너 그래도 계속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내게 던지는 것 같아요. 답은 뭐죠?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망설여지는 거 있죠. 이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진짜 그 상황에 당한다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당연히 성령께서 하게 하실 줄 믿어요, 맞죠? 그런 질문이 먼저 나오면서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질문도 던지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가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답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문제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복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가짜지만. 자, 이 땅에서만 살다 갈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만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면 그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이 땅에만 사는 사람들만 있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그게 모든 답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세계관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 세계관이 너무 각인된 게 너무 깊어요. 맞죠? 무조건 어려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복음적 세계관은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복음은 고난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주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답을 가진 자가 복음의 세계관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나가볼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만큼 이 마지막 사역이 정말 참 뭐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잖아요. 이거 좋은 일 하다 옥에 갇힐 수 있고, 독립운동 하다가도 막 옥에 갇혀서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멋있잖아요. 그냥 좀 가오가 있잖아요. 맞죠? 야, 멋있게 살다 간다 이러지만 실제 당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고, 하물며 지금 이 가오가 생긴 게 아니고 얼만큼 민망하게 세례 요한이 죽는지 아시잖아요. 보십시오.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간 거예요. 자, 이제 1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맞죠?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작을 또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반대로 역효과로 그게 핍박을 하고
감옥으로 가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미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감옥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기다리다가 그냥 아파가 죽는 것이 아니고 고문당해 죽는 것이 아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는 누가복음엔 짧게만 나와요. 그냥 죽었다고 나왔는데 다른 두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은 찾기 쉽죠?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노다 하더라 하고, 지금 전의 일을 다시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에 가두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 대충 아시는 이야기죠.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자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요,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맞죠? 이런 율법적으로 음란한 또 잘못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그렇게 돼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메시지했죠. 5절 헤롯이 이제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근데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정치적인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참 어머니도 참 못난 어머니입니다. 맞죠? 어떻게 딸에게 이런 걸 다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죄악에 물든 자들은, 죄에 오염된 자들은 이성을 잃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명령합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걸 부탁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근심하나 9절에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목을 베어 10절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리고 12절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또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이 소식을 자기와 동년배인 세례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또한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보십시오. 죽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진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맞지만 바른 복음을 전했고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죽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나쁜 짓 하다가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런 기록을 했겠습니까? 굳이 좀 잘 각색해가지고 사람이 지어낸 거라면 이런 부분은 저 같으면 빼겠어요. 좀 이거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성장성의 사람이라면, 야, 예수님은 이렇게 전했고 이렇게 자랑했고 이렇게 멋있게 사역을 했는데 결국 표현이 좀 거칠지만 개죽음보다 못한 죽음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잔인하게 목이 날라가지고, 그것도 한 여자아이 춤추다가 춤추는 거 그 소원 하나 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라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옛날 성경의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 같으니까 남의 얘기 같죠. 근데 조금만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뭐 이거보다는 뭐 좀 덜한 것 같습니까? 목이 날아가 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뭐 그나마 고상하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더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레위기서 또 통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라 했다고요? 저주받은 자라. 세례 요한이 목이 날라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을 이게 너무 더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해서 이야기 못 하겠지만 어떤 게 더 고통스럽냐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죽음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거기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시고 적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게 있겠죠. 그럼 예수 믿다가 이런 일 당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이 예수 믿는 거라면 정말 교회 안 떠나겠습니까? 아니 정말 예수 믿는 게 다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찾는데요. 이 복음은 듣지 않는 자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고 먼저 좀 가장 가볍게 한번 잡았고요. 맞다. 이 듣지도 않을 진짜 많은 복음 들을 사람들한테 전하다가 뭐 사고 났으면 또 덜한데 이 듣지도 않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 목이 날아가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냐라는 첫 번째 질문 속에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했는데 그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너 아니냐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 복음 들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뭐 복음을 받을 만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야. 헤롯 같은 짓을 안 했다고 그럼 나는 뭐 죄인 아니야. 이런 마음이 두 번째 딱 오더라고요. 그래 그 마음이 두 번째 들었고요. 그래도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다고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는 게 맞고 그게 나의 모습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도 복음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질문은 아직도 저에게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그냥 잘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은 여기까지밖에 못 드리겠어요. 제가 드린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해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해 못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 날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의하시죠? 그게 아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땅만 살다 갈 사람이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다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출입구라 다른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 이해하지 않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믿어져요? 이해하지 않고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 이해 안 되지? 야, 내가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 그것도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짓을 해도 우리 부모는 믿어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맞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서로의 관계지만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 언젠가는 이 땅에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해하고 남을 만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 결론은 이 구절로 잡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한번 조금만 넘길 수 있으니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고, 뭐 예수님이 평가했다면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평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 내가 요한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복음은 전했지만 감옥 갇혀가지고 목이 날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뭐 이런 저런 인생이 있어. 내가 저거 찍어봐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평가는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세상에 없단 말이냐, 이런 뭐 비교 오해를 말하는 그런 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왜 이렇게 했냐, 구약의 율법을 마치고 선지자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율법을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를 오기 전에 나타내기까지 세례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연결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수님과 연결하는 하나의 입고가 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그 성경에는. 맞죠? 그 일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어려움이 없는데 두 번째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 이걸 가지고 항상 묵상했어요. 많은 성경 해석자들도 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딱 이거라고 붙잡힐 만큼은 안 되는데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뒤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 그래 세례요한 우리가 인정됐고, 아니 근데 이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보다 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자다, 더 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이겁니다라고 아멘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죠? 제가 붙잡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더 큰 자, 바로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보다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연결되는 이야기겠죠. 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세례요한이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로 저는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 침노하는 자다 그랬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이 세례요한은 천국의 문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문을 여시는 분이잖아요. 문이 되시는 분이고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세례요한에게 막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열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어떤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우리 보고?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우리 목회자의 질서가 필요하겠지만 성령 세례는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맞죠? 그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자의 일을 하나님은 맡기셨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첫 번째 세례식이기도 하고, 다음 주 이제 오늘이 문답식이거든요. 원래 다음 주가 맞죠? 세례식입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 다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세례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도 다시 한번 이 문답식에 아멘이든 네든 대답을 하시든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으니까. 자, 세례 문답 첫 번째 문답입니다. 자, 그냥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네 아멘 하면 안 돼요. 이해하고 믿고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로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믿으셔야지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았는데 이걸 안 믿었다, 다시 받으세요. 다시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세례에 대한 의미죠. 세례를 받는 받은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죄가 씻음받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다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세례 안 받으시면 다시 하셔. 진짜로. 이건 그냥 물세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제는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시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실제적으로 한 몸이 되었고, 행정적으로도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이런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무슨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교회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아멘 하는데,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답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요한의 죽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도 내가 가겠습니다는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이 요한처럼 나이도 30대 초반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좀 전이니까 나이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30대 초반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하게 대답은 할 수 없겠죠. 대답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맞아요.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성령 세례 받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세례 받으라니까 억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세례 공장이 아니에요. 세례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받으셔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 안 된다면 조금 기다렸다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막 힘을 가지고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의리가 있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뭔 말이죠? 성령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 나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누가 그의 아멘,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짜로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끄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고백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일 수 더 많아요. 자신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 이끄신다면 그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신 없지만. 그게 솔직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까지만이라도 고백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세례받을 자격 있고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다 이해되셨죠? 혹시 여기에 세 가지의 답이 없는데 혹시 어쩌다가 얼렁뚱땅 세례 받으신 분은 다시 고민하시고 다시 질문하시고 다시 의심하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물 세례는 받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세례 받는 게 맞나? 라고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는 목사님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도 많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너무 많은데 답은 알겠는데 너무 뻔한 대답만 해주시고 나와의 삶에서 아무런 지금 힘을 주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어요. 제 노바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신 이 답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잔잔한 많은 지금 수많은 지금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그 모든 문제가 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시편 62편 1, 2절인데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너무나 복잡한 환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했던 고백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전 다윗의 고백 중에 오늘 제일 많이 왔던 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 같으면 크게 빼겠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래야 좀 뭐가 있잖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으라는 말은 정말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고백으로, 이 고백이 들으실 때 진짜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붙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게요. 다윗의 고백으로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그래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불안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진짜 진실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도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하고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만 오직 주께 경배하.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길이 우리 앞길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